단테가 지은 신곡의 지옥편을 보면은 지옥 입구에 다음과 같은 글귀가 붙어 있습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은 지옥불의 고통을 벗어날 소망을 포기하라, 이런 글이 지옥문에 붙어져 있습니다. 지옥이 왜 무섭습니까? 지옥에 들어가면은 불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지옥불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어떤 생명도 죽지 못하고 또 지옥불도 영원히 꺼지지 않고, 그래서 그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들은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이 무서운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구더기가 지옥 간다는 말은 아니고, 구더기건 사람이건 지옥불에 떨어지면은 절대로 죽는다 안 죽는다?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의 고통을 영원히 당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옥은 죽은 다음에만 갈 수 있는 곳이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에도 소망이 없는 곳이 있다면 그곳은 바로 지옥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 수가 있는데, 우리 주변에 실제로 지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지난주 계속적으로 보도된 뉴스 내용 중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학생들의 자살이 너무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학생들의 이 자살 문제가 많이 지금 이렇게 지금 부각이 안 되어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의 이 자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가 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자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움의 기회가 없고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이 사는 그 집이 너무 춥고 또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서 육체적인 힘든 노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학생들처럼 배울 수 있는 기회와 또 여러 가지 좋은 그런 환경과 여건 속에서 문화 혜택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학생들이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중고등학생들, 대학생들이 왜 이렇게 이 자살하는 숫자가 늘어날까요? 그 이유는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게 진단을 하면은 엄청난 소망이 주변에 널려 있지만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실명을 당해가지고 지금 주어진 환경 속에서 좋은 학교에 진학하는 부분도 벌써 어느 정도 제한적이죠. 또 학교를 졸업해도 직장 취업하는 문제, 또 직장 취업을 해도 내 집 마련하는 문제, 결혼하는 문제, 모든 부분들을 이 인간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은 첩첩산중이거든요. 이 소망을 볼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눈이 실명을 당했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소망이 절대 보여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래서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잠자는데 생활하는데 어디 가서든지 도움만 요청하면은 수많은 복지 혜택이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천국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서 받은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는 확실한 소망을 보게 되었고, 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갖가지 고난과 시련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차이점이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고난과 시련을 만난다 할지라도 문제 해결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어떤 문제들도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다. 또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지혜를, 또 도움의 손길들을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신다. 이런 확실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끝났다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확실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고난과 환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맹인도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치료받고 보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오늘은 간절한 소망의 능력이라는 그런 제목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로 간절한 소망은 문제의 해답을 만나게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여리고 지역에는 많은 맹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맹인 한 사람만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받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이 본문의 맹인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은 것은 운이 좋아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받았다고, 운이 좋아서 치료받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은 없는 거예요. 복권 돈 주고 투자했으니까 어쨌든 당첨된 거예요. 그렇다 해도 복권 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오늘 본문의 맹인이 운이 좋아서 예수님 만나서 치료받은 것이 아니라 이 맹인에게는요, 어떤 간절한 소망이 있었느냐면요, 나도 좀 보자. 예? 나도 내 눈을 치료받고 나도 좀 보자. 이 보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맹인이면서 구걸에서 먹고 사는 거지라고 오늘 본문 46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 마가복음 10장 4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자, 아버지 이름은 뭐죠? 디메오죠. 자, 디메오의 뜻은 맹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름이 비슷한데 아들은 뭐 한자 더 붙어서 앞에 바자라는 바디메오, 아버지는 디메오인데 아버지는 바디메오. 디메오는 맹인이고 바는 히브리어로 이제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
맹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디메오는 이름도 맹인 아들이요, 아버지도 맹인이요. 그런데 이 아들도 맹인 아들인데 본인도 뭐 됐어? 맹인 돼가지고 길에서 구걸하면서 먹고 사는 그런 거지 인생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의학 기술로 절대로 치료받을 수 없는 그런 맹인입니다. 현대 의학 기술로도 맹인들 눈을 다시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맹인 바디메오가 보기를 소망했다는 사실은요, 무모해 보이는 허황된 그런 소망을 가진 것입니다. 만약 바디메오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다고 하면은 자꾸 바디메오가 나도 좀 눈을 치료받고 나도 좀 보기 원한다고, 술 한잔 먹고서 야, 왜 그러냐고, 나도 눈 치료받고 나도 보겠다고 하고서 막 소리 지르면은, 지금 의학 기술로도 안 되는 것을 술 한잔 먹고서 좀 나도 봐야 되겠다 그러면은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그럼 볼 수 있지, 그래야 도와주는 거요. 지금 그런 헛된 소망 더 이상 갖지 말고 그 술값 아껴가지고 뭔가 좀 구걸 안 되면은 한 끼라도 더 먹고 살 생각해야지, 현실에 맞게 살라고 해야지. 그 눈 막 좀 보겠다고 눈에다 힘줘봤자 그게 떠지냐고. 이렇게 주변에서 이해시키고 설득을 해주는 것이 도와주는 거예요. 왜? 헛된 소망이 클수록 더 큰 아픔과 절망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 바디메오는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도 보기 원하는 소망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모하다고 말했습니다. 너는 유전적인 맹인이다. 아버지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고 절대로 치료가 불가능하다. 부정적인 말들을 들었음에도 이 바디메오는 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바디메오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면서 모든 질병의 치료자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치료받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버지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고 원래부터 너는 절대로 이게 침 맞이도 안 되고 고약 붙여도 안 되고 그때는 수술하는 게 없으니까 절대 치료가 안 된다. 그래도 이 바디메오는 나도 좀 치료받고 좀 보자, 이 간절한 소망을 버렸다 안 버렸다? 안 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에 뭐 했다고? 치료받고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연히 얻을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얻을 수 없고 찾을 수가 없고 열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포기하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또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간절한 소망을 갖고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면은요,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함께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죠. 왜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이 뭐 할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네. 절대로 바랄 수 없어요. 누가 봐도 이미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적인 논리로는 안 됩니다. 네? 안 되는 거, 그냥 안 되는 대로 살 것 같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는 왜 하는 거예요? 네? 바랄 수 없는 중에 절대로 일어날 수도 없고 바랄 수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뭐 했다고요? 바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무슨 조상이다?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고 아내 사라는 90살이 되어서 아들을 절대로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은 그러는 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아들을 뭐 했다?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면 뭐 한다? 지금 90 먹은 내 할머니 뭐 한다고? 아들 낳는다. 90. 아마 여기 70 먹은 사람한테 70대한테만 가서 애 낳으라게도 본인이 더 잘 알아 못 낳는 거. 예?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뭐였다? 바라고 뭐였다? 믿었어요.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아브라함은요 본인이 100살, 아내가 90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믿음, 간절한 소망이 약해지지 아니했다. 이렇게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가 백선하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뭐해지지 아니했다?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이거죠. 아브라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를 데리고요 밤마다 애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가지고 임신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사라가 90살 때 손만 잡고 할렐루야 아멘 했더니 애가 생긴 거 아니에요? 애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뭐 될 때까지? 임신돼가지고 할 때까지? 생각해봐요. 100살 된 할아버지가 90살 된 할머니 데리고 임신할 때까지 막 밤이면 밤마다 열심히 애 만들었다니까? 이거 보통 여러분 믿음 아니고 그게 지금 그 아브라함이 무슨 조상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뜻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과 역사를 사모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된다는 그 말을 듣고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황이 더 힘들어지고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누가 봐도 불가능한 그런 상황으로 전개된다 할지라도 그 불가능한 상황을 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생각해봐. 아브라함이 100살 때 90살 된 할머니 데리고 밤마다 뭐 했다고? 애 만들었다니까. 애. 그랬더니 막 사라가 90살 된 할머니가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애 낳았다니까.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고 뭐에 대한 어떤 목적 의식을 주셨으면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도록 나는 부족하지만 예배 성공의 삶을 살면서,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예? 여러분, 이 간절한 소망, 바디메오도, 야, 아버지도 맹인이고 너도 맹인이고, 예? 네가 어떻게 눈을 뜨냐? 아니요,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고 눈 뜰 수 있다. 예?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기적을 경험한 겁니다. 예?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절대로 주변 사람들 말 듣지 마시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예? 간절한 소망. 누가 도와주시면 된다. 누가 역사하시면 된다.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되니까, 예,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일은 뭐요? 예배의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 그 간절한 소망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간절한 소망은 적극적인 신앙을 갖게 합니다.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인은 지금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자기 쳐다보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지나가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사렛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딱 듣자마자 이 바디메오는요, 바로 뭐 했느냐, 막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본문 47절을 함께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누가 바디메오에게 가르쳐준 것이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디메오는 길에서 계속적으로 구걸하는 그런 삶을 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막 가족 중에 죽을, 예? 그런 동생이 살아났어요. 그럼 형이 지나가면서 사람들이 설명할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동생이 그냥 암이 확 쏟아져 지금 나오고 오늘 저기 산에 가서 나무 해왔다니까, 말을 할 때 예수님 만나가지고 암이 확 쏟아져서 살았어. 그래서 나오고 오늘 나무 하러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겠어. 아이, 자네 내 동생 알지? 그 동생 있잖아. 그 5년째. 그 동생이 예수님한테 기도만 막 암이 훅 쏟아져서 나오고 오늘 나무 하러 갔다 왔다니까. 나무 하러 갔다 왔어? 이러겠어. 나 1번이요 2번이요? 이해되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치료받은 가족들이나 본인이나 막 지나가 얘기할 때 얼마나 세게 여기는. 그러니까 이 구걸하면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고? 막 하면서 그런 얘기를 바디메오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에게는요, 나도 예수님만 만나면은 치료받을 수가 있다, 이런 믿음과 간절한 소망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동냥하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자마자 막 적극적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어떻게 여겨달라?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바디메오가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을 쉽게 만나느냐? 쉽게 만난 것이 아닙니다. 본문 48절을 함께 읽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많은 사람이
아이 세상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가 나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많은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를 예수님한테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뭐 했다고? 막 꾸짖으면서 뭐 해라? 시끄럽다 이거에 잠잠하라고 막 꾸짖어. 예? 이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꾸짖었느냐면요, 예수님 당시에 이제 납비가 어떤 이렇게 이제 좋은 교훈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집에 앉아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길을 걸어갈 때도 납비들이 이야기를 하면은요, 걸어가면서 그 귀한 교훈을 착 들으면서 막 적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워런 버핏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경매하면은 30억, 40억씩 사람들이 돈을 내고 밥 한 끼 먹죠. 왜 점심 한 끼 먹는데 워런 버핏한테 30억, 40억씩, 50억씩 돈을 내고 점심 한 끼를 먹는 거예요? 워런 버핏을 통해서 어디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 말 듣고 투자했다가 밥 한 끼 30억 주고 밥 샀다가 버는 돈이 3천억 이상 되기 때문에 그것도 경매로 밥 한 끼 먹는다니까. 워런 버핏이 훌륭해. 예수님이 엄청나.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교훈을 통해서 내 인생이 싹 달라질 수가 있어서 자기들 또 다 지금 고추 따다 말고 그냥 와가지고 예수님이 말씀을 쫓아가면서 이 걸어가면서 얘기할 때는요, 사람들이 그 뭔가 막 듣고 적기도 하고 저기 하더니까 이 발걸음을 사뿐사뿐 걸으면서 조용히 가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고추 따다 말고 그냥 깻잎 따다 말고 와가지고 지금 예수님 뭔가 배우려고 쫙 걸어가면서 얘기했는데 갑자기 바디메오가 막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한 번만 했을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추 따다 말고 깻잎 따다 말고 다 지금 닭똥치다 말고 왔는데 아이 그냥 누가 거지가 막 소리 지르니까 다 지금 엉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뭐 잠잠하라 꾸짖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냥 조용히 하라고, 우리도 지금 닭똥치다가 왔다고 왜 그러냐고 하지만 성길 고약한 사람 어떨 것 같아? 이게 그냥 한 대 주워 받겠죠? 이해가 되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는데 꾸짖지만은 것이 아니라 성질 고약한 사람은 한 대 주워 받기도 하고. 왜? 지금 다른 워런 버핏하고 밥 한 끼 먹으려고 얼마씩 내고 밥 먹는다고? 아니 30억 50억. 아니 지금 예수님에게 교훈 들어가지고 지금 내 집안이 살아나야 될 판에 아니 그 방해자가 생겼으니 얼마나 핍박하고 막 꾸짖고 박해했겠느냐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바디메오의 간절한 소망이 훨씬 더 컸습니다. 막 주워 박던 꾸짖던 지금 나 좀 예수님 만나서 나 눈 좀 떠야 되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막 꾸짖던 주워 박던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건 뭐요? 거기서 뭐 삼촌 아저씨 찾아봤자 삼촌이 지금 김 메고 있는데 언제 오냐고. 할 수 있는 건 막 소리를 고래고래 더 지르는 거예요. 자, 본문 48절 함께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다고요? 막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박해하니까 포기했다, 더욱 소리 질렀다, 막 더욱 크게 소리 지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서 기적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축복의 역사를 받기를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이 소망이 뜨거운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려도 막 적극적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도 그냥 설설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예요. 왜? 간절한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면 된다. 하나님 아버지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 된다.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너희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원하느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라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간절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예배의 자리에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간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도 그런 사람들에게 축복의 역사를 지금도 계속적으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간절한 소망은 예수님을 감동시킵니다. 바디메오의 간절한 부르짖음은 결국에 예수님의 발걸음을 머물러 서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야, 가서 저 사람 데리고 와라, 불러와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문 49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지금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교훈을 통해서 뭔가 인생의 어떤 전환점을 이루고 가정에 뭔가 전환점을 이루려고 하던 일 다 멈추고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함께 쫓아오면서 열심히 말씀을, 이 사람들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거든요. 예? 그럼 예수님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맹인, 이 바디메오가, 거지 바디메오가 막 소리 지를 때 걸음을 빨리 하게 해서 어쨌든 소리 안 나는 데까지 빨리 걸어가서 그때부터 또 교훈을 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럼 걸음을 빨리 걸어가서 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냐, 아니면은 이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필요를 채워줄 것이냐,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이 바디메오의 이 필요에 관심을 갖고서 발걸음을 딱 멈춘 다음에 그래서 오라고 해서 고쳐주셨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필요보다 이 바디메오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그런 다음에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디메오의 그 간절한 소망의 이 적극적인, 예수님이 다 아시거든요. 막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막 꾸짖고 구박하고 그런데도 막 더 소리를 지르는 그 간절한 소망의 부르짖음이 예수님을 감동시켰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능력 있는 사람을 감동시켜도요, 그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받습니다. 하물며 사람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감동시키면은요, 전능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바디메오에게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절대적으로 치료될 수 없는 이 맹인이지만, 내가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나는 100% 치료받는다, 이런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 대한 그 확실한 믿음 때문에 그 많은 사람들의 꾸짖음과 막 이 박해를 전부 다 그냥 무시하고 물리치고 더욱더 크게 소리 질러서 누구 만났다? 예수님 만난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면서 칭찬을 해주셨어요. 이제 무엇을 칭찬해 주셨느냐? 자, 우리 본문 52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무엇 칭찬해 주셨죠? 네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무엇이 네 눈을 치료받게 했다?
믿음. 여러분 지금 52절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눈은 치료될지어다, 눈은 떠질지어다, 시신경은 살아날지어다, 이런 말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예? 뭐 칭찬했더니 눈이 그냥 바로 떠진 거예요? 너의 무엇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바디메오의 믿음을 칭찬을 해주셨는데 이 바디메오의 믿음이 이런 기적을 경험하게 해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감동시켜드리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네,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누가 계신 것을 믿어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뭐 주신다?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뭐 해라? 좀 믿어라.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찾아 나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예배를 연락하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들의 각자 필요에 따라서 오늘도 필요한 대로 상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상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뭐해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을 때 하나님 아버지가 뭐 받으신다? 감동을 받으시는 겁니다. 아프리카 밀림 지대에 파견된 어느 병사가 소속된 부대와 밀림 한가운데에서 적군들에게 포위를 당했습니다. 총격전을 통해서 결국에 모든 부대원들이 다 죽으면서 그 병사만 살아가지고 이제 막 무작정 밀림 속으로 도망을 쳤는데 이제 그 진영은 적군들에게 전부 다 이제 빼앗겼습니다. 이 상급 부대는 이제 적군들이 그 진영을 전부 다 이제 정복을 했기 때문에 원래는 그 전사자들 시신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시신 수습도 이제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부대원들이 죽었다고 만약에 이제 와서 시신 수습을 했으면은 시신이 몇 명 있고 또 사람이 없으면은 뭐 몇 명 사망에 실종 몇 명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뭐 적군들에게 다 진영을 빼앗기 시신수도 못하니까 당연히 다 죽었다고 상부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그 병사가 혼자 무작정 밀림으로 도망쳤다가 거기에서 이제 그 빠져나와 가지고 상급 부대로 복귀를 한 것입니다. 이 군인들이 6개월 만에 그 밀림에서 살아온 그 병사의 손을 봤더니 이 손에 오른손 손에 꼭 쥐어진 그런 지도가 보이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군인들이 그 살아온 군인을 보면서 아, 저 군인이 밀림 지도를 갖고 있어서 그 지도 보고 살아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병사들이 막 쫓아가 가지고 살아온 그 군인의 손에서 지도를 받아 가지고 펼쳐봤더니 밀림 지도가 아니라 영국의 지하철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 병사는 밀림 속으로 무조건 도망쳤다가 밀림을 헤매다가 영국의 지하철 지도를 하나 주운 겁니다. 그때부터 이 병사는요, 이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내가 이 밀림을 빠져나가서 아군에게 돌아가기만 하면은 내 조국 영국에 돌아가서 다시 지하철을 탈 수 있다는 이런 소망의 불이 그 지도를 보면서 다시
불타기 시작을 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수많은 배고픔과 들짐승의 위험들, 또 이 적군들의 위험이 있었지만은 그 지하철 지도를 보면서 내가 여기 이 밀림만 잘 내가 하여튼 빠져나가서 우리 부대, 아군 부대로 찾아가기만 하면 내가 다시 영국에 돌아가서 지하철을 탈 수가 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그 힘든 그 밀림 생활을 다 이겨내고 결국에 이 부대를 찾아온 겁니다. 소망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책 중에 세계 종말을 위한 소망이라는 이런 책에서 홀 린세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음식 없이 40일, 공기 없이는 8분을 살 수 있지만 소망이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갖는 소망 중에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면요,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겨낼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적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도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의 말씀, 에스겔 3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때를 따라서 소낙비를 주시되, 무슨 소낙비를 주신다? 복된 소낙비를 주신다. 이 복된 소낙비에 대한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간절한 이 소망의 뜨거움, 이 열기만큼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성공의 삶이 사라지고 말씀 순종의 삶이 사라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연약하고 이것도 모자라지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간절한 이 소망이 정말로 이 바디메오처럼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말씀 순종의 삶을 사는 부분에 우리가 목숨 걸고 생명 걸고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나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